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루디아죠. 루디아. 원래 아시아의 두루기아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자색 옷감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또 이 루디아에 이어서 그의 식구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감격했을까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마게도냐에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즉시로 달려와서 처음에는 며칠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또 듣는 사람도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준비된 여성을, 예비된 여성을 붙여주시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 굉장히 바울은 감격했고 기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그 루디아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예배하는 그 순간 또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이 마게도냐에 내가 와서 이 작은 가정이지만 아직은 작은 가정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마게도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소망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자마자 이 성도는 날마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빌립보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이 루디아의 집에서 그렇게 날마다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그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삶 자체가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 날마다 예배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또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서울에서 여러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 책도 많이 쓰셨죠. 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주유소다. 예배는 주유소다. 자동차들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어야, 그래야 자동차가 힘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주유소다. 제가 예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성도들과 함께 경상도 쪽에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조문하고 이제 다시 수원으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스가 떨어졌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어요. 12인승 스타렉스 LPG 차였어요. 가스차였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조문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갑자기 가스가 떨어졌다는 표시등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여겨보지 않고 운행을 했었거든요. 뭐 연료가 꽉 차 있는 걸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그 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연료를 다 채워놨을 거니 하고 그냥 여기 다녀왔는데 밤중에 그것도 올라오는 중에 가스가 없다는 표시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스 충전소가 별로 없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휴게소도 그 가스 충전소가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속도를 줄였어요. 속도를 줄여야 가스가 덜 나가니까 연료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갔습니다. 이게 아직 보니까는 그 가스 충전소가 있는 휴게소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가 나오면 그 톨게이트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국도의 어떤 가스 충전소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올라오는 중에 제 고향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조금만 약 2-30km만 더 가면 제 고향이 나왔어요. 근데 제 고향에 가면 그 톨게이트를 바로 빠져나오면 그 근처에 가스 충전소가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 잘 됐다. 저까지만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가스 충전소까지 갈 때까지 이 연료가 가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천천히 갈 길 좀 오래 해서 그 밤중에 성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능하면 다들 몸무게를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계 톨게이트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충전소에 가서 가스를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이 자동차가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수원까지 가는데 걱정 없이 편안하게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충전이 되어야 힘있게 달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영적 충전이 되어 있을 때는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영적 충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이성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불러서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영적 충전이 필요합니다. 영적 충전이 되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적 충전이 되어야 인격이 성숙합니다. 영적 충전이 되어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 충전이 되어야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충전이 되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영적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약속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충전이 되어야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충전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영적 충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바로 영적 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또 루디아와 그 가족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공급했고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정생활을 하는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음껏 그곳에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루디아의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생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누가와 실라가 디모데가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일행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처소로 처음에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로 나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렇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행동.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곳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갔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날마다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를 또 능력을 기적을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면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던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여자는 귀신 들려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종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개역 개정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여러 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한두 번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시끄럽게 소리질렀습니다. 복음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의 세 가지 특징. 그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귀신도 때로는 맞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귀신도 때로는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며칠 동안 기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루디아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아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누구인지를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죠. 어찌 보면 기쁜 일입니다. 복음 전도를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주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바울과 바울 일행을 돕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귀신은 지금 교묘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가는 곳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서 계속 큰 소리로 박익인 목사 훌륭해, 박익인 목사 능력 있어 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겠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박예은 목사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막 큰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렇다면 이 설교가 제대로 선포가 되겠어요? 그것은 설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에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자가 맞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 너무 큰 소리로 시끄럽게 외쳐대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 귀신 들린 여자처럼 여기저기서 소리를 냅니다.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또는 많은 청중들이 모인 곳에서 소리를 내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삶의 철학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또 믿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을 보라고 말합니다. 듣다 보면 그 말들 중에는 맞는 말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 같은 그 말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흐려놓는 귀신의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 같은 그 말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에, 그럴듯한 세상의 말에 속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패역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의 특징은 맞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을 흐리는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17절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지요. 이게 바로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은 소리 지르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게 합니다. 복음사에게 방해가 되는 말든 사람들이 괴롭든 말든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소리만 크게 내면 된다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큰 소리를 지른 적이 2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 지름은 불의에 대한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 지름은 아픔과 고난 중에 아버지를 찾는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귀신과 달리 예수님처럼 큰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불의한 일을 볼 때에, 옳지 못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불의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체 할 수 없지. 내가 옳지 못한 일을 당하는데도 꼭 참고 지나가야 된다?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전철에서 성추행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소리를 질러야 성추행범을 현행범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할 때에 우리는 강하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프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께 소리 지르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위기의 때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자식들, 어린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에 엄마, 아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귀신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여러 날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은 나쁜 일, 불의한 일, 죄된 일, 싸움, 분열, 의심, 미움을 중단하지 않게 합니다. 계속하게 합니다. 이게 귀신의 일이요, 귀신의 특징이요, 사탄의 정책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을 마친 직후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마귀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러자 이 사탄이, 마귀가 더 이상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고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요 중단하지 않아요. 나쁜 일 하게 하는 걸 그치지 않아요. 잠깐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잠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의 틈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마귀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야 이 얼마 동안 떠난 사탄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틈을 못 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을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자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귀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말했을 때에 작은 소리로 말했을까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여자에게서 나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 질렀지 않았겠습니까? 큰 소리는 바로 이럴 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어떻게 하세요?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또 사망에서 구원하신,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영원하게 영향을, 선한 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에게, 귀신에게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떠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